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 힘이 되고 나를 어릴 때 도와줄 수 있고 늘 내 삶에 에너지가 되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복받고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좋은 친구가 없다 한탄합니다. 여러분, 함석원 선생님이라고 전에 우리나라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함석원 선생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먼 길 떠나는 날 처자를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처자를 맡기며 좀 처와 자식을 돌봐줄 만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홀로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져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호 씨는 친구라면서 이렇게 친구라는 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을 가졌다면 그는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와 관계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대로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얻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자는 마음에서 관계의 법칙 19번째로 친구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친구는 정신을 깊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번에 목사들끼리 만나서 이제 성도들 빼놓고 아는 친구가 이 휴대폰에 성도들 란 빼놓고 자기가 친구가 사람들이 아는 번호가 얼마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성도들 빼고 2,000명까지 휴대폰 번호에 들어있는 사람을 봤는데 저는 한 300개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가 많고 친구들이 많은 것은 나쁜 일 아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들이 내 휴대폰에 들어왔는가, 나하고 친구가 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서로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일하면 그 친구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함석원 선생님 말하면 참된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진실로 정신의 문제를 깊게 하는 친구가 아니면은, 우리 영혼의 깊은 은혜가 서로 주고받는 친구가 아니라면 선입관계가 발생할 때는 대부분 깨지고 마는 것이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전화번호 많은 것이 자랑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조선사의 미담 1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고사가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 관서지방 청천 강가에 있는 고향으로 휴가를 갔다 돌아온 내신 알죠? 왕을 옆에서 왕 심부름하는 왕비들 돕는 그런
버전의 직원이죠. 내시가 그 청천강가에 있는 고향으로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왕 앞에 언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루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성종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 내시에게 왜 늦었냐고 진노를 하니까 내시가 이런 이야기를 사례를 했다고 합니다. 가산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 우연히 만호라면 경찰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만호와 그 만호 심부름하는 방지기가 같이 탔더랍니다. 그러니까 만호가 이제 그 경찰청장이 돌아가는데 만호가 이제 뒤에서 마중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방지기가 어찌 주인님을 두고 쉽게 작별하겠습니까? 가시어서 내리는 곳까지 모셔두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따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 만호와 방지기는 신분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둘이 가면서 배에 앉아서 두보 이야기, 이백 이야기, 달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속삭이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한 2시간 가서 다 내렸는데 이 만호가 내릴 곳에 왔는데 만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달도 밝은데 어찌 너를 두고 나 혼자 들어가기가 섭섭하구나. 나도 너를 저쪽에다 배웅하고 돌아오마. 그러면 둘이 타고 또 이 방지기를 데려다 주겠다고 만호가 또 둘이 가면서 2시간 동안 무슨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내시가 들어도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둘이 나누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방지기가 내릴 곳 다시 여기 왔는데 또 방지기가 아이고 주인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주인님 가신 데까지 또 제가 모셔야 될 도리가 아닙니까? 또 그래서 따라 또 배를 만호 있는 데까지 또 타고 갔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미 밤이 늦어서 나 잠자기는 틀렸네. 또 둘이 왔다 갔다 그 청천강 가를 밤새 번 9번이나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러면 둘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내시는 만호가 탔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종한테 했더니 성종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느냐? 나도 그 만호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데려오라. 만호를 데려와서 만호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는 그 만호를 변장이라면 이제 내무장관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역사의 실제 사례입니다. 변장으로 올렸고 성종은 그를 보면서 언제나 나도 너와 같이 청천강을 한번 건너고 싶구나 이렇게 했다는 조선 미담사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신을 깊게 하는 영혼이 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그렇게 귀하고 여러분 귀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 관계 때문에 처세 관계 때문에 만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깊이 도움은 안 된 것입니다. 잠깐 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제로섬 관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깊게 하는 친구 있습니까? 잠언서 22장 11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도 그런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초급 장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그는 진실로 겸손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얼굴이 밝고 맑았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다가가서 왕자가 다가가서 그에게 여러분 우정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말한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느니라 그랬고
또 20장 42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우리 후손과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자 요나단과 여러분 목동 다윗이 우정을 갖는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둘은 평생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깊은 성숙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친구 혹은 사람 관계에 대한 레벨, 수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가가 만나서 사람 이야기만 막 하면 그 사람은 소인배의 레벨, 소인배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8, 90%가 그런답니다. 사람 이야기만 하면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정치 이야기나 하고 여러분 누구 뭐 정치가 욕이나 하고 아주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높은 수준 이제 평범한 이렇게 평인 수준의 관계에서는 서로 일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은 좀 레벨이 좀 더 올라간 평인이에요. 그런데 그레이트 마인드, 위대한 영혼을 갖고 귀한 영혼을 갖고 복 있는 영혼을 갖고 큰 사람들은 여러분 뭐냐면 정신이나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관계 레벨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두 사람이 전혀 이 사회적인 계급이 달랐지만은 학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의 자신을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가. 위대한 사람은 그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 진리가 우리 주님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헌신, 주님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고 귀한 영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친구를 사귀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목마름, 진실에 대한 추구함이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린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서로 돕고 격려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알려주고 숨겨줍니다. 또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가 나라를 도왔는데.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 갑옷과 칼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질투할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뒤에 왕위를 오를 사람이.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질투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끼리 질투합니다. 형제끼리도 심지어 질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투는 누구든지 그 마음의 악한 인간의 그 죄성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여러분 하나 명심하십시오.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면 좋은 친구 절대로 못 만납니다. 여러분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면 맨날 자기보다 못난 친구만 사귀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가 절대 복이 안 되는데 그 귀한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남 잘 되는 것에 대한 배 아픈 것이랄지 마음 상한 것인데 절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큰 사람도 못 되고 나보다 더 좋은 큰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친구를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 그 높은 마인드, 그 높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질투를 극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잘된 것을 간절히 빌어주는 사람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인배들은 누가 잘되면 배 아파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안 좋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도 복받지 못하고 좋은 친구도 못 얻는 이 축복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미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큰 친구가 없는가? 나는 왜 좋은 친구가 없는가? 나는 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가? 내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튕겨나가는 것. 질투는 사람을 밀어버리고 사람을 여러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귀한 것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말, 네가 왕이 되어라. 나는 너보다 부족하니 네 다음에 될 것이라. 요나단은 질투를 극복합니다. 귀한 정신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지만 상황을 바르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요나단을 두고 사무엘하 2장 17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대의 사랑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그대가 사랑이 참으로 귀하구나. 여인의 사랑보다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유명한 로망 롤랭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두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 그대가 나를 사랑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도다 하는 말과 아가서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말이 참으로 로망 롤랑의 역사를 크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친구를 도우려고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큰 친구를 만나고 내게 복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4절에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고 했는데 손익관계만 따질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의 말대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사울 왕가가 요나단 가문이 망해버린 거죠. 그때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냐가 이 무비보셋을 업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 어린 아기가 하반신이 마비돼서 여러분 불구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이 망해버리니까 이제 어디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다윗이 온 나라를 뒤져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장애자를 찾아갖고 자기 집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이 무비보셋을 평생 돌봐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맛도 못하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여러분 갚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의 사람이 우리는 그리우면서도 사람이 무섭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서로 사람 잘못 만나서 손익계산적으로 관계를 맺다가 또 부담을 받고
다가 거래적으로 만났다가 배반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상처받고 손해보고서 우리는 친구 사람 사귀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황금률이라고, 제일 중요하다 해서 황금률이라겠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대접해서 내가 종이 돼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선입관계로 따지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가 축의금 얼마 하면 다음에 내가 무슨 얼마 받겠다, 이런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서,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기도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조건 없는 것을 기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법칙, 축복의 법칙을 모르고 계산적으로는 따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정이라는 나무를 서로 심고 살아야 됩니다. 앞에 함석원 선생님 친구 말했지만 함 선생님이 그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자기가 만주를 갔다 올라는데 자기 처자식이나 누구를 맡길 사람이 하나도, 누구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기대할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함석원 선생님은 김교신이라는,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이죠. 독립운동가였죠. 찾아가서 눈물로 울면서 김교신 씨에게 자기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교신 씨도 함석원 선생님이 훨씬 더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귀한 마음을 가졌네요. 받아서 둘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서 둘은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과 독립운동에 큰 일들을 많이 해서 평생 좋은 친구로 나라에 여러분 훌륭한 선배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 그 사람을 귀한 내 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친구면 언젠가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밥을 사줄지라도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친구 귀한 것입니다. 손익계산 따지지 말고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내가 도움 받으려면 내가 도움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모하고 도와주면 귀한 축복이,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정을 여러분 잘 지키고 사모하고 갖고 가는, 우정의 나무를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피면 첫서리가 올 때까지 결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는 맨드라미, 섬 맨드라미 축제. 선명한 원색의 꽃들로 수놓여진 병풍도의 섬길, 가을에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맨드라미 축제.